우리나라 조선실록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효도한 임금을 꼽으라면 문종을 꼽을 수가 있어요. 문종은 세종대왕의 아들입니다.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자 이 문종이 아버님의 묘를 3년 동안 옆에서 지키겠다고. 왜 그렇게 했느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내가 똥대변 그리고 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것을 다 보살펴 주신 그 은혜가 최소한 3년 이상은 나를 그렇게 살피셨는데, 내가 아버님 세상 떠나셨는데 옆에서 묘지기로 3년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옆에서 3년을 지내겠다고 하다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탈상도 다 못했는데 그 문종이 왕 된 지 2년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단종이 10대의 어린 소년으로 왕이 된 거죠. 그도 또한 효자였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걸 그렇게 돌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그의 삼촌이 세조가 자기를 유배시키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죽이는데 16살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 문종이라고 하는 단종의 아버지는 38살에 죽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5장입니다 16절. 신명기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문종도 단종도 다 효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효성이 깊은데 성경이 말한 대로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야 되는데 단명했어요. 38살에 죽고 16살에 죽었어요. 그걸 보면 성경이 틀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말한 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야 되는데 효심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 왜 단명했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효심을 가졌냐면 공자님의 말씀을 듣고 효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공자님, 맹자님 하는 그 백가, 그 귀한 스승들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가르친 대로 효심을 하고 충성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나라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똑같은 효도를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효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을 주고 오래 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것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 말을 듣고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을 세상적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와 계약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공자와 계약을 하여 공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석가모니 부처와 계약을 하고 석가모니 부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마호멧의 이야기를 듣고 마호멧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순종한 그에게 보상을 받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사람은 자기의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라, 선하게 살아라 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선하게 살면 남들은 몰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그래, 나만큼 선하게 사는 사람도 없을 거야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문종이나 단종이나 인현왕후 같은 사람은 효도를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효도를 했지만 공자의 계약을 하고 효도를 했더니 공자가 그들을 챙겨주느냐? 챙겨주고 싶어도 못 챙겨줘요. 왜냐하면 공자는 우리처럼 아주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긴 하지만 돌아가셨단 말이죠.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맺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효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보장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맺을 때 누구와 계약을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계약책이라고 그래요. 구계약, 신계약,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책입니다. 이 약속대로 기도하라 응답 줄게, 그대로 약속 믿고 기도한 사람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부모의 말씀대로 효도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에게 이거 갖다 주고 오고, 그리고 그 상관에게 이것 좀 갖다 전해라. 다른 사람 시켜도 되는데 왜 막내둥이 나를 시키나? 투덜투덜하지 않고 다윗은 예 아버님, 그리고 그거 메고 갔어요. 가서 순종하여 그 효도를 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달을 하고 보니까 골리앗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께 효도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면서 다윗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파란만장한 축복의 길, 출세의 길로 쫙 들어서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보면 성경대로 효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 보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너 형들 지금 양치러 갔는데 거기가 세겜성 아니냐? 거기는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람들 많이 해하고 도망친 곳이라 위험할 수 있으니 형들이 어떻게 거기서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러고선 형들에게 전달할 걸 준 거예요. 그 요셉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형들한테 가면 형들이 나를 가만 안 둘 텐데, 형들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은 되지만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내 아버지, 그리고 순종하고 갔어요. 세겜까지 갔는데도 없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돌아올 텐데, 아버지의 말씀은 세겜을 가라는 게 아니라 형들을 만나보라는 것이라 주변 사람들을 찾아서 형들이 어디 계시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그냥 요셉 요놈 잘 만났다 했고 꼭꼭 잡아가지고요, 우물에다 던져놨다가 나중에 끄집어내가지고 노예 상인한테 팔아먹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신매매 최초의 사건이 요셉 사건이에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효도하여 갔더니 그냥 어려움을 당했다, 내 인생이 꼬부라졌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할 텐데 순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본 것 같아도 길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그에게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가고 생각지도 못했던 감옥 생활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를 살리고 자기 온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이때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했던 공경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잘 돼요. 야곱을 보세요. 어머니 말씀 듣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너 안수기도 받아라, 축복받아라. 아이고, 복은커녕 잘못하면 저주받을 텐데 아니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복받아라.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아버지께 들어가서 축복기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형의 애서가 그를 틈만 나면 죽이겠다, 아버님 세상 떠난다면 반드시 죽이겠다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잃을까봐 그 어머니의 고향 바로 그 외갓댁으로 그 야곱을 보내잖아요. 아무리 외갓댁이라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삼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갓댁으로 간다는 건 그건 거의 뭐 피난살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순종하고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그렇게 갔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결혼의 기회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대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처럼 우리는요, 세상의 생각으로 선한 일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선한 일 하는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인생을 계약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계약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옆집 아줌마 따라서 교회 나왔고, 그때 뭐 친구 보고서 친구가 교회 가자 하니까 따라왔고,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공자님은 어떤 분이고 석가님은 어떤 분이고 이걸 우리가 연구해보고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 믿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가장 좋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게 은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슴을 쫙 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크게 말합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럼요. 어떤 사람은 믿어보니까 가서 석가모니 앞에 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믿어보니까 조상신 앞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어보니까 다른 데 가서 앉아 있는데, 우리는 알고 믿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타고 왔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것, 그리고 나이 먹도록 늙도록 오래오래 사는 것, 그거 한약, 무슨 한약을 먹어야 오래 사나, 어떤 보약을 먹어야 내가 건강한가, 이거 따질 것 없어요. 부모님 잘 공경하면 오래오래 살고 나이 먹고도 잘 된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식한테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내가 자식한테 잘하면 얘들이 알아서 앞으로 내 노년에 얘네들이 나를 잘 봉양해 줄 거라고 열심히 자식한테 잘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은 소홀히 여기면 자식이 다 보고 자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식도 아버지 어머니 한 그대로 자기 자식한테만 잘하고 나이 먹고 늙은 자기 부모한테는 잘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자식들도 보고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님 다 공경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알코올 중독이었고, 왜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해서 못 살았나, 막 이게 한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남들은 그렇게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그때 나를 교육시키지 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을 보내게 하는가, 아주 원망이 가슴속에서 막 터져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있었다면 여러분의 지금 그 부모님을 선택했을까요? 모르지요. 근데 부모님도 똑같아요. 부모님도 자식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자식은 서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선뜻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선뜻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는 꼭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마귀가 그 옆에다가 함정을 이렇게 푹 파놔요. 함정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우리가 마귀가 파놓은 함정으로 폭가닥 빠져가지고 그 좋은 은혜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가슴을 치는 한숨의 기회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래갖고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 때문에 가슴 앓이를 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축복의 기회거든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잖아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마귀가 함정을 싹 파놔요. 어떻게 해요? 낙심이라고 하는 함정을 파놔요.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없거든. 그래갖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고 낙심이 되게 만들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인간관계도 잘 풀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화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라고 하는 함정을 파고 갈등이라고 하는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축복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의무적으로 공경하라 했으니 공경해야지요. 그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의 마음이 선뜻 내키질 않는걸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계명에 들어가 있어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절절히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 넘치는 은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그냥 주셨으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받은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용서 못할 이유가 없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랑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거칠게 살아요. 사막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아주 이 마음속에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나비가 돌아다니는 그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아주 삭막한 마음을 가지고,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원통함만 가득 갖고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고 막 미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게 말세의 병이거든요. 한번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찾아보겠어요.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5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언제라고요? 말세라는 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개인에게 말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의 말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 말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세도 있어요. 그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도 다녀요. 예수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도 없어요. 감사의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이 같은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은 내가 만약에 자신이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말세의 징조니까. 말세의 징조라는 건 그렇게 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기가 걸려갖고 머리가 막 아프고 열이 나고 코가 막히고 그리고 막 온몸이 막 춥고 떨리고 그러면 독감 걸렸구만, 그 증세를 보면 알아요.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이젠 죽을 때가 된 거구나, 혹은 심판받을 때가 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에 대하여 고마운 것보단 서운한 것만 꽉 차게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와의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밀려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확신 있게 각인이 되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리치몬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 당시에
고아 출신 집사님이 미국 남자와 결혼하여 살고 계시는데, 주일날만 되면 주일 저녁에 교회 어르신들을 다 집으로 모셔가지고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지 않아도 바쁘고 다 피곤한 텐데 집에 가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어르신들,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희 부모님 같아서 나는 평생 엄마, 아빠하고 불러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 대접하면서 그 드시는 것만 봐도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효도하듯이 생각하는 그분에게 행복이라는 상을 주셨어요. 행복이라는. 그걸 하면서 피곤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상과 함께 덤으로 드신 분들이 고맙다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 고마워, 매 주일마다 수고하네, 행복해야 돼. 그리고 미국인 남편한테 영어를 못하는 그 노인 할머니들이 베리굿 베리굿 이러고 가셔요. 덤으로 받는 행복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종류의 부모를 주셨어요. 그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통하여 생명을 받았고, 그분들을 통하여 어린 시절을 보내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이 바로 그분들의 은혜라고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그 사랑. 앞을 쌓아 그릇 댈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부모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에 부모님이 이미 떠나신 분들도 우리 주변에 다 계신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신 부모님도 계시고 다 부모예요. 알고 보면 내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들, 나를 이끌어 주신 분들, 나를 깨우쳐 주신 분들, 나로 하여금 늘 돌아보게 하시는 분들,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복 받을 수 있는 좋은 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가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만 바뀌면, 마음만 바뀌면 축복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요. 내 아버지의 세계는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리면 다 좋은 소리로 들려요. 내 마음이 닫히면 주님의 음성조차도 곱깝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